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시록 14장 6절 말씀부터 다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천사가 또 나오죠. 7장 2절에 해 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가 시작될 때 다른 천사가 나왔고요. 또 계시록 8장 3절에 하늘 보좌에서 기도의 향을 받을 때 다른 천사가 나왔고, 10장 1절에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고 세계적으로 크게 외치는 역사를 할 종들을 또 다른 천사로 보였고요. 오늘 또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을 또 다른 천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천사라고 표현된 이 해석은 뭐냐? 인간 종말에 기독교의 역사를 할, 마지막 역사를 할 종들의 역사를 가르쳐서 다른 천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 족속, 언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한 이 영원한 복음은 안식의 복음이다. 마지막 때 다른 천사가, 마지막 사명자들이 전할 복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하는 복음은 이제까지는 육은 죽고 영혼이 살아서 낙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은 죽음이 없이 살아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표를 받으면 심판을 받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음을 모르고 안식 세계에 들어간다. 수고는 끝이고 쉬는, 영원히 안식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떤 영혼이라 그랬어요? 육체라 그랬어요. 육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단축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환란 중에서 죽지 않고 사는 그런 구원은 마지막 때 종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지켜야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했죠. 롯의 처를 왜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가족들이 다 나오면서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마지막 때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노아 때도 하나님의 아들 된 셋의 후손이 많이 있었지만 노아 방주를 순종치 않으므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물심판에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였다. 여기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바로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잖아요. 택한 계통이잖아요. 근데 그 택한 계통이라도, 생명의 계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다 죽는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 시대가 올 때도, 재림주가 올 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환란에서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전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외쳤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나면은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죄와 허물을 범해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 있던 인간들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할 복음은 기독교 종말에, 인간 종말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재앙이 오는데, 그 환란 재앙이 오면 쭉정이들과 들포도되는 세상과 음욕교회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있을 때는 성도의 영과 육을 아울러서 구원해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이 마지막 사명자들이 전하는 그런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오늘 계시록에서 4번째로 나타나 가지고 이런 복음을 증거를 한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려야지, 마지막 세상이 이제 짐승에게, 온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고 짐승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짐승의 세상, 우상의 세상이 되는데 그 짐승은 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짐승에게 절을 하고 표를 받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라. 그 참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다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 바벨론, 마지막 음녀가 되는, 온 세상의 음녀의 어미가 되는 이 바벨론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그 쑥물 변론의 말씀에, 그 진리에 다 취해가지고 다 속아가지고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든 음녀의 어미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천사의 일은 분명히 기독교 종말에 바벨론을 쳐 없애고 새 시대를 이루는 동방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 동방 고레스가 바벨론을 친 것 같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해돋는 데서 나오는 권세 역사가 바벨을 침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며 그의 표를 자기 이마에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또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음녀, 바벨론 음녀가 온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그 짐승 거짓 선지가 전하는 쑥물의 말씀을 듣고서 짐승에게 절을 하면은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의 비진리의 사상이 이마에 박힌 사람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고, 그 거짓 선지의 말을 듣고 이마에 비진리의 사상이 박힌 사람이
실제로 그 짐승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짐승을 찬양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섬기게 되면은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그 심판을 받아서 진노를 받게 되는데 조금도 혼합되지 않는다. 물이나 다른 것을 섞질 않는단 말이에요.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표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지, 조금 더 다른 것이 섞여져 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심판에서 살아남는다던가 누가 용서를 받는다던가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조금 더 섞이지 않고 100%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돼 가지고 악인이란 인종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11절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666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 동안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다가 천년왕국이 지나서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따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 이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 끝을 마치는 것이니 이 영원한 복음은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는 다림줄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니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세세에 멸망한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심판의 다림줄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다림줄의 말씀,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 잣대, 갈대는 잣대라고 했죠. 그 다림줄과 잣대같이 정확한 가감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에게, 거짓 선지에게 속아가지고 짐승표를 받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멸망에 처해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참된 성도는 끝까지 이러한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 날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참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참는 자라야 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한 인내의 인격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 이 계명은 참지 못하면 마지막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 완전 인내의 인격을 잃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인격이 완전히 인내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얻어가지고 완전한 기쁨의 인격을 얻어야 돼요. 영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미혹이,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 마귀란 놈이 허락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마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미혹에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완전한 인내의 인격과 완전한 기쁨의 인격을 가져야만이 참을 수가 있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과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끝이 나고 쉬는 그런 일이 따른다.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올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은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처음에 왕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짐승과 전쟁을 하면서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때 3년 반이 다 끝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싹 걷어가 버리니까 짐승에게 죽죠. 죽는데 죽고 나서 3일 반 후에 하늘에서 생기가 올라와서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권의 반열을 이룬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어요. 이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인종 추수를 합니다. 인류의 인종의 가을이 다 됐어요. 인류 인종의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신약에서도 말씀을 했죠. 신약에서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제 거둔다는 것은 쭉정이는 뭐예요? 심판을 한다는 것이거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거 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 이제 타작마당이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곡식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타작기계를 돌려가지고 곡식들은 걷어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것이고, 타작기계에서 날아간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이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의 역사가 오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인종 추수를 하시는 분이 심판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땅에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소서 하고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곡식을 다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곡간에 들이고, 걷어들이는 동시에 쭉정이들은 불살라 없애버리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걷어지더라. 요엘서 3장 12절 13절에 열국을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고 쭉정이는 불살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없이 하는 종말의 전쟁은 종말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할 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낱으로 곡식을 거두는 일은 좀 전에 읽은 요엘서 3장 13절과 같이 인간의 악의 세력을 없앨 때의 심판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예요. 추수. 마지막 역사는 추수하는 역사고, 곡식은 추수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불살라버리는 인종 추수의 역사가 마지막 역사다.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 세상이 망할 것을, 온 세계가 망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7절,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더라 하더라. 자, 이제 조금 전에 16절에는 곡식이 또 다 익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또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포도송이에 대해서는, 이 포도송이는 개포도를 말하는 건데, 이 포도송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